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 시간이 악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성도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내 본성, 저주받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의 본성, 성경이 옛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악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생명 또 너의 삶을 이 악의 물결에서 건져내야 한다. 허송세월 않고서 한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삶은 다 육체로 행하는 것. 육체로 행하는 것, 내 타고난 본성으로 행하는 것은 헛되다. 그냥 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만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것은 너의 시간을 헛된 데에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건져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 너의 영혼, 그리고 너가 살아가는 생명의 세월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서 붙들려서 살아야 한다. 특별히 이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언어 생활을 교훈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그 생각, 마음 상태, 그걸 그대로 표출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 영혼의 모습을 뭘로 표출하느냐? 말로 표출하고 또 생각으로 표출하고 또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당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당하리라.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말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뭘로 전달되느냐? 그 말의 그 담겨 있는 거룩한 향기로 복음이 전거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그 말이 거칠다.
논쟁적이다.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기세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거룩한 향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 안에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져서 나갑니다.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 말씀대로죠. 의인은, 즉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또 언제 말할까? 바른 말이라도 아무 때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함.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려 있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음. 이게 바로 의인의 영혼의 모습, 정위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의인의 위치가 어디냐, 그 정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에 딱 들어있음.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대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 믿음의 심령, 다윗의 믿음의 심령을 내 영혼 평안해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리심, 은혜 안에 있으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교훈한 대로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심이 확실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압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들뜨게 되고, 마음이 들뜨면 말이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서 떨어지면 마음이 들뜨게 되고 내 육체에게 붙들려서 살게 된다. 육체에게 붙들린다. 이 육체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저주받은 보문성에 붙들려 버린다. 그럼 그냥 평안이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들뜨게 되고 말도 그냥 들뜨게 되고, 그래서 괜히 수다스러워집니다. 수다스럽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가 그 중에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 궁핍은 어떤 궁핍인가? 영적 공허함을 먼저 얻게 된다. 영적으로 공허하게 된다. 성령에게 붙들려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족한 줄로 알고, 또 은혜에서 떨어지면, 성도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자꾸 뭔가 다른 즐거움을 찾습니다. TV 자꾸 그냥 거기에만 지남철처럼 TV에만 붙어요.
화수목 드라마, 수금 드라마, 드라마는 막 꽤 차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에서 떨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떨어지면 뭘로 그걸 메꾸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육신적 즐거움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그 본성입니다. 뭘로 즐거워하려고 하느냐? 세상 즐거움, TV, 또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즐거움. 이런 데 이제 빠지면 뭘 증명하느냐?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그리고 또 먹는 즐거움을 또 추구하고 냉장고에 손이 자꾸 갑니다. 벌컥벌컥 열고 맛있는 거 찾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전부 뭘 표명한가 하면 그 영혼이 은혜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근데 가만 말해놓고 나면 후회가 옵니다. 괜히 떠들었다. 이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심을 내가 이제 감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면 딱 감각이 옵니다. 이 사람 진짜 성도구나. 주님 사랑하는구나. 감각이 딱 와요. 왜?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우리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거 좀 다시 자세히 이거 풀어서 읽으려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나는 성도의 교제가 참 교제임을 믿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 뭐냐? 서로에 비춘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영혼들이 다 모이는 데입니다. 거기는 뭐가 가득하냐?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한 곳. 그리고 완전하게 된 성도가 거기서는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된 영혼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광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 주는 곳. 그게 천국이고 이 땅에 있는 성도가 뭘 이 땅에서 보여야 하느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를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그 말에서 천국의 빛이 나가야 된다. 그 표정에서 천국의 광채가 나가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사람 딱 만나보면 딱 감각이 좀 옵니다. 이 사람이 깨어 있는가, 참 은혜에 붙들려 있는가, 그 표정부터 딱 감각이 옵니다. 표정부터.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의 싸나운 것을 변하게 하느니라. 성령 받은 성도, 깨어 있는 성도는 그 말도 참 은혜롭고
또 표정도 부드럽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싸나워집니다. 싸납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가격하고 또 불만이 있으면 또 그 불만이 그대로 표출되고 그게 다 이 말로서 그 향기가 이제 품어져 나오는 거죠.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은혜 안에 견고한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표정도 참 차분합니다. 눈빛도 안정적입니다. 말도 참 부드럽게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사람들은 그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마음이 안 차면 얼굴부터 막 그냥 딱딱해지고 말도 아주 직설적으로 불만에 그냥 실려서 딱 나가죠.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뭐가 없으니까 불만이 눈에 마음에 안 차니까 불만이 있어가지고 말이 벌써 안 바릅니다. 그럼 그 자식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아무리 그 말이 발라도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반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 큰 믿음이 아니면 그 어디서 표출을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표출됩니다. 그 사람의 경건은 진짜 경건한 성도, 남자 성도는 아내가 알아차립니다. 경건한 부녀는 남편이 딱 알아차립니다. 에이구, 당신 뭐 교회 건사라며 건사가 돼갖고 남편한테 하는 게 그 뭘까? 예, 이렇게 되면 아직 멀었다입니다. 자녀한테 특히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식은 잘 못 가르치거든요. 남의 아이는 잘 가르쳐도 과외를 수업을 만약에 한다. 남의 아이는 잘 가르쳐도 자기 아이는 못 가르칩니다. 뭐부터 일어납니까? 벌끈합니다. 마음이 안 차면 이것도 못하나요? 자기 애는 못 가르쳐요. 뭐가 먼저 일어나서 자식에 대한 그 기대와 욕심이 그냥 마음을 다 사로잡기 때문에 평안한 말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경건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늘에 붙어 있다 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는 진짜 경건한 아버지입니다. 그 어머니는 진짜 경건한 어머니입니다. 왜? 이 인생은 그 욕심, 기대, 자기 자식에 대한 욕심, 기대 이게 앞서기 때문에 마음이 안 차면 말이 거칠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아직 강하지 않다. 견고하지가 않다를 이제 표출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즉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림. 뭘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내가 단속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그 잘 아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다스린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큰 용사다. 성은 빼앗을 수 있어도 자기 마음은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내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화평한 말을 하는 사람, 이 강한 심령, 견고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제가 종종 인용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즉 그 심령이 굳센 영혼, 심령이 굳세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굳센 영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주님 붙들면서 안 떨어지는 사람. 이 굳센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은 쉽지가 않죠. 간혹 있습니다. 욥 같은, 스데반,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당장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즉 하나님의 성령에게 늘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늘 붙들려 있기를 위한 겁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준다. 지키시리라. 이게 저도 알고 또 목사니까 가르치지만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저는 목사니까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요 진짜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 큰 믿음의 사람은 세밀한 사람, 정밀한 믿음, 초정밀 믿음, 침 삼킬 동안도 흔들리지 않고 딱 주님께 붙들려 있는 영혼. 그러면 이게 본문대로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즉, 너 영혼이 항상 성령에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 항상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도 굳세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늘 악한 말을 들어도 불쾌한 말과 대우를 받아도 늘 그 입에서는 화평한 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성도, 또 성도 중에 깨어있는 성도 중에 굳셈에 들어간 성도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즉 항상 붙들려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즉 이 소금은 옛날에 제사할 때 제물에다가 뿌립니다. 왜 제물에 소금을 뿌리느냐? 썩지 않음. 소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소금은 안 썩죠. 그러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너희 말이 나가게 해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인간의 본성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오는 말이 안 좋으면 화평한 말이 나가질 않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끈하지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누가 나한테 악한 대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안하게 답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즉 예수 믿는 게 뭐냐? 사람 마음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원래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디에 붙는 것? 하나님에게 딱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원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은혜 안에 있다. 주님께 붙들려서 안 떨어진다. 잘 떨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잘 떨어져요. 누가 뭐 한 말만 하면 픽 떨어져 버립니다. 누가 조금만 자기를 섭섭하게 하면 뭐 또 떨어져 버립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자기 원래에게 떨어집니다. 내 원래 나한테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굳세지 못한 사람. 굳센 사람은 어떻고요?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스데반같이 뭐 악한 말들 막 난무하죠. 그래도 폭풍 속에 고요함같이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냐. 그 말이 어떻더라? 화평하게 말하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게 사람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뭘로만 됩니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어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희가 권세 있는 자들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라.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땅히 할 말을 그때에 주실 거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 화평하게 말하는 사람, 그게 평소에는 됩니다. 누가 고운 말 해주면 고운 말로 합니다. 문제는 그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는 날 좋은 날은 똑같아요. 좋은 말 들을 땐 다 똑같아요. 불신자도 좋은 말 들으면 좋게 말아요. 근데 이제 격풍, 돌풍, 큰 비 내리면 날아가 버린다. 즉 악한 말을 들으면 날아간다. 너는 굳세지 못하다. 악한 말 들어도, 모욕하는 말을 들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영혼이다.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뭘로 됩니까? 위에서 내려온 빛으로만 됩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을 비추어주고 주의 의가 나의 옷이 되어 주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내 영혼의 의가 되고 성령이 빛 비추어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한 말만 누가 니한테 누가 이라대 뒤집어집니다. 그 사람은 너 굳세지 못하다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굳센 자가 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됨에 깨어 있으라. 그래야 불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화평하고 지혜로운 말, 순결한 말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성령에게 붙들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하면 있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을 딱 감동하실 거다. 그대로 된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죠. 진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걸 자기가 체험하면 맞습니다, 주님.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는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글자 뜻 이해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게 이 말씀대로 하신다를 맛보아하는 게 말씀을 아는 겁니다. 성경 글자 뜻 아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요대로 하시더라를 아는 게 그게 말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누가?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내가 할 말을 딱 깨우쳐 주셨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어떻게 알아야 된다? 체험으로. 진리는 체험으로.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겁니다. 체험으로 성경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주여, 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체험으로 글자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성경을 알게 됨에 우리가 늘 굳게 세워져서 애적 스데반같이 다윗같이 어떤 경랑이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견고함,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늘 심상길 동안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붙들림이 견고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